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고난 중에 흘리는 눈물을 씻어주시며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거룩한 주일이 되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날개 아래로 모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진리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던 주님, 우리 안에도 동일한 죄와 허물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의 이목과 칭찬에만 관심을 두면서 교회 생활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자리에 대접받기를 탐하였습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겉사람은 아름답게 치장하였으나 우리의 내면에는 더럽고 가증한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주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하지 못했던 신앙생활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더러움과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요 섭리자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요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지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으며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사람이 형제됨을 믿으며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늙음토록 성삼위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교통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새롭게 시작되는 9월의 첫 주, 이미 마음으로는 가을의 길목에 있는 이때에 풍요롭고 풍성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시어 이 예배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 앞에 놓여져 있지만 지난 한 주간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셨고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언제나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저희들 알고도 행하지 못하고 주신 은혜에 감격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입니다. 또한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위로와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보다는 세상 편에서 사는 연약한 믿음과 완악한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용서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저희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을 담게 하셔서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고 섬긴 것처럼 저희들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노년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번 주간에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 제재가 풀리면서 많은 가족들이 고향과 부모님을 찾아 사랑으로 하나 되는 축제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 만나서 함께 음식을 나누며 교제할 때 주님이 주시는 희락과 평강의 시간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 역사하셔서 믿음의 한 형제가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 주님 함께 하셔서 복되고 즐거운 안전한 귀성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후위기로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과 폭염과 폭우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번 명절 주간에도 역대급 흰남노 태풍이 한반도를 스쳐 지나간다고 합니다. 주님, 이 나라 백성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주님, 태풍으로 인해 큰 피해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노년교회 창립 70주년 기념으로
분리개척교회를 2023년 4월 목표로 배고 신도시에 하나님의 비전을 두고 복음의 지경을 넓히고자 정수송 목사님을 중심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하오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야베스의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모든 교회들이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잘 찾아서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시옵고,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나누며 주님만이 참된 진리임을 더 많은 곳에 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 모든 친구들이 하루속히 교회에 나와 장난치며 주님 품 안에 뛰놀며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고 큰 꿈을 꾸며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의 어르신들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없이 넉넉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노년의 환우분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병이 완치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위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늘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과 육을 새롭게 하시고, 비록 질고릇 같은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귀 쓰임받는 정결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노년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케스트라와 시온 찬양대가 기쁨으로 준비한 찬양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매가 준비한 봉헌 찬양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울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1쪽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가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나라 근대 역사를 보면은 감리교인으로서 자랑할 만한 인물들이 여러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처럼 유관순, 김구뿐만이 아니라 초대 의정원 의장을 지냈던 손정도 목사님, 또 무궁화로 유명한 남궁옥 장로님, 다 감리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분 가운데 신석구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3.1운동 때 민족 대표 33명 가운데 한 분, 신사참배에 반대하여 옥고를 치렀고 나중에 순교까지 하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감리교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우리 감리교 충북연회에서 청주 상당공원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흉상을 만들어 놓고 해마다 3.1절 행사를 저기에서 갖곤 합니다. 이 신 목사님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 신 목사님이 어느 아침 일어나 보니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훔쳐갔습니다. 가족들이 도둑놈이 다녀갔다 그랬더니 신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아니 도둑놈이 뭐냐, 그도 귀한 사람인데 도둑놈이라 하지 말고 담소님이라 해라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청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오네시모 죄인입니다. 도둑놈입니다. 그런데 그런 오네시모를 형제로, 심지어는 내 신복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레몬서 한 장밖에 안 되는 짧은 편지, 그런데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사적인 편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보내게 된 사연이 좀 특별합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머물면서 3년이나 되는 긴 시간 선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에 가까운 곳에 골로새라고 한 그런 도시가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동그라미 친 곳이 골로새인데 그 바로 옆에 에베소가 있습니다. 바로 그 골로새에 빌레몬이 살고 있었는데 일이 있어서 에베소로 갔다가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의 전도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믿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헌신하게 됩니다. 빌레몬은 골로새에 돌아와 복음을 전하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점점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예배 처소를 마련하였고 바울이 파송한 에바브라를 목회자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골로새 교회는 더욱 부흥하게 됩니다. 빌레몬은 이 골로새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바울이 빌레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는데 주인의 돈을 훔쳐 멀리 로마까지 도망을 치게 됩니다. 피난 생활 오래 가지 않죠. 돈이 다 떨어지면서 생활이 어려워지게 되었고, 그때 이 오네시모는 골로새에 있을 때 귀너머로 들어서 알고 있었던 바울이 이 로마에 와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반가운 마음에 바울을 찾아가게 됩니다.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도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네시모는 자기의 과거를 털어놓고 회개하며 자기의 모든 죄를 자백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오네시모는 바울을 주인 섬기는 것처럼 헌신적으로 섬기는데 바울의 옥바라지를 다 감당한 것입니다.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그 오네시모를 계속 데리고 있을 수 없었다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볼 때 오네시모는 엄연히 빌레몬의 소유였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오네시모, 빌레몬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이 빌레몬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빌레몬의 용서를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빌레몬의 허락을 받아서 다시 자기 곁에서 자기를 지키며 자기 돕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일이 그 오네시모에게 바로 이 빌레몬 사러 간 편지를 들려서 빌레몬에게 보낸 것입니다. 빌레몬의 선처를 기대하면서 오네시모에게 들려보낸 편지, 이게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빌레몬서, 사면 추천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장밖에 안 되는 이 짧은 편지가 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너의 종이었던 오네시모, 지금도 종의 자리에 있는데 그 오네시모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를 용서하고 그를 형제로, 친구로 대해달라는 것입니다. 12절 보면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신복이란 말,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면 My belly, heart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의 심장, 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바울에게서 심장과 같이 중요한 존재가 되어졌는데, 빌레몬, 당신도 나처럼 오네시모를 대해달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일이 있은 다음 어떻게 되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전설에 의하면 빌레몬이 편지와 함께 오네시모를 맞이하고, 이 일은 내가 했어야 되는 일인데 바울 사도가 하였다 그러면서 크게 감동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없는 것으로 생각할 테니 바울에게로 다시 가라. 그래서 오네시모를 바울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 바울과 함께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순교당할 때 함께 순교하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내용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오네시모, 빌레몬에게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15절 보시면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잠시 떠났다, 사실은 도망쳤다는 얘기입니다. 오네시모가 지금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기 때문에 좀 표현을 부드럽게 한 것뿐이지, 오네시모, 빌레몬의 종, 다시 말해서 노예였었는데 주인을 피해 도망쳤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사실이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오네시모가 도망칠 때 주인인 빌레몬에게 불의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좀 더 분명하게 얘기하면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다는 것입니다. 아마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돈을 도둑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서 오네시모, 종, 즉 노예였었는데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친 사람입니다. 이것은 당시 사회법으로 볼 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죄입니다. 노예가 도망쳤다? 그 당시에 사회의 질서와 기강을 제대로 세운다는 그런 차원에서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거기에다 오네시모처럼 돈을 가지고 도망쳤다, 그 죄질이 굉장히 나쁩니다. 십자가형에까지 처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오네시모, 죽여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요청,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무리한 요청입니다. 어떻게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지도 않고 또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도록 하고 그냥 용서라고 하시는가? 지금 불가능한 일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이렇게 무리라고 하시는 그런 요청을 빌레몬에게 하고 있을까?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바울이 볼 때 저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저 빌레몬에게는 능히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4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사람들이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용서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용서를 받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우리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대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용서받은 것을 기억할 때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용서라는 말 한자로 보면 그릇에 담을 용자에다가 헤아려 동정할 서자를 쓰고 있습니다. 한문으로 볼 때 용서가 무엇이냐? 먼저 마음으로 받아들여주고 그 처지와 입장을 헤아려서 동정한 것, 이게 바로 용서입니다. 영어로는 forgive 아닙니까? for란 말은 위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give, 준다는 말입니다. 영어에서 용서는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그냥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냥 주는 것.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마음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너희가 용서를 받았으니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독교 월간지 가운데 좋은 생각, 그런 제목의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실렸던 이야기입니다. 서초구 반포동에서 조그만 보석상을 경영하던 박상철 씨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3명의 강도가 보석상에 침입하여 3억여 원 상당의 금은 보석을 챙겨서 달아났습니다. 이분이 급히 뒤쫓다가 범인의 자동차에 매달린 채 50m 끌려갔는데 50m 끌려가다가 길가에 튕겨져서 뇌를 크게 다치게 됩니다. 식물 인간 상태가 되어서 거의 한 달 가까이 사경을 헤매다가 가까스로 의식을 되찾았지만 7개월 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만 되었고 반신불수 언어 장애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퇴직금으로 마련한 금은방 다 털렸고 너무나만 병원비 때문에 먹고 살기도 막막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10달이 지나서 범인이 검거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경찰에 출두하여 범인과 처음 마주쳤을 때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마음속에서부터 끌어올랐습니다. 이해가 되잖아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분노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범인은 살인 미수죄까지 추가되어 사형이 구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상철 씨가 그 범인의 신상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다 보니 16살에 집을 나와서 범죄 늪에 빠져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분이 믿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믿음이 신앙에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범인에 대한 분노가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범인을 불쌍히 여긴 마음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 범인을 찾아가 면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범인 감형해 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이 범인에게 무기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분은 계속해서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범인도 이분의 용서에 감화를 받아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교도소에서 복역하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믿음의 삶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죄와 잘못을 용서하는 요청해서 거기에서 끝나지 않냐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16절 뭐라고 했습니까?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하냐? 주 안에서 형제로 대해주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용서하는데 그치지 않냐고 그를 사랑하여서 자기의 형제로 친구로 세워준다? 더 힘든 일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 꼽으라 한다면 요셉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성품 속에 예수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성품이 나타난 말씀 가운데 하나가 창세기 45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자기를 찾아온 형제들 앞에 자기의 정체를 밝히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하던 형들 때문에 어린 시절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남의 집 종으로 또 감옥에서 죄수로 험한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세월이 흐른 다음에 지금 형들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자기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형들은 목숨을 연명하기 위하여 도움을 청하기 위해 지금 요셉 앞에 와 있습니다. 요셉은 복수할 수 있는, 자기를 남의 나라 종으로 팔았던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은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비록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애굽의 종으로 오게 되었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자기가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지금 자기 가문과 민족을 구원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형들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를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그를 계속 형으로 세워주고 사랑하며 관계를 세워가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는 용서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우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형제로 동역자로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한국교회 역사에서 용서하면 떠올리는 인물이 바로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이 손 목사님 1948년 여순 사건으로 졸지에 공산당에 의해서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손 목사님 놀랍게도 두 아들을 묻으면서도 눈물 흘리는 대신에 애절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서 두 아들을 죽이는 살인자를 용서하고 그를 아들로 받아들이기로 작정합니다. 이대일을 받을 수 없다는 딸 손동이를 달래고 설득하는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교도소로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만나러 갑니다. 이때 마치 친아들 면회 간 것처럼 기뻐합니다. 그리고 창살 너머로 그 양아들의 손을 꼭 부여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께서 내게 보낸 새로운 자식이야. 부디 과거의 실수는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새롭게 살자꾸나.
죄에서 복을 입은 양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르륵 눈물을 흘립니다. 감옥을 나온 뒤 이 양아들은 묵묵히 아버지의 뒤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용서를 넘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그 사람의 지은 죄만 용서한 것이 아니라 그를 친구로, 형제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 그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여기에서도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지금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며 오네시모의 모든 죄와 잘못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형제로 세우라고 요청합니다. 거기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정식으로 저 오네시모 나에게 파송해 달라는 것입니다. 빌레몬을 도와야 될 오네시모 나에게 사명을 주어서 나에게 파송해 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리한 요청일 수 있습니다. 염치 없는 요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네시모 특별한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남다른 은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명에 맞게 그리고 그 은사에 맞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전라도 김제에 가면 기흑자 교회로 알려진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전해지는 아름다운 이야기에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한말 레이스 테이드 선교사님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부자인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었는데 그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예수를 믿기로 하고 사랑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집이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집에는 마하브로 일하는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도 주인을 따라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시작된 교회지만 교회가 부흥되면서 이제 일꾼을 세우는데 장로를 세워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 장로를 세우는데 공교롭게도 주인인 조덕상과 마하부인 이자익 두 사람이 추천이 되어져서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 뽑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주인은 떨어지고 마하부인 이 청년 이자익이 장로로 피택되었습니다. 그때 주인 조덕삼은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자기 집 마하부인 이자익 장로로 깍듯이 받들었습니다. 물론 집에 오면 이자익은 마하부로 또 성실하게 일을 하였습니다. 조덕삼은 주일에 선교사님이 오지 못할 때 이자익 청년으로 하여금 설교하게 하였고 자기는 마루에 끌어앉아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설교에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조덕삼은 이자익을 평양신학교로 보내서 공부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교회 두 번째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자익 청년이 신학 공부를 마치게 되자 다시 교회로 청빙하여서 목사로 목회하게 하였습니다. 조덕삼 장로님 최선을 다하여 이자익 목사님 뒷바라지 하였습니다. 마침내 이자익 목사님 장로교 최고 지도자 총회장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총회장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자익 목사님, 조덕삼 장로님이 없었다면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조 장로님의 사랑의 뒷바라지가 있었기 때문에 총회장이 되어서 큰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키우는 일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랑의 뒷바지로 주의 일꾼을 키워서 보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사랑과 용서의 성품입니다.
사람들은 한 번 실수한 것 가지고도 두고두고 야단치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벌 주고 우리가 좀 실수했다고 해서 금방 멸망의 길로 가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포기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분의 길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계속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실수했어도 우리를 용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실수한 삶들, 삶에 실패한 삶들, 잘못한 삶들, 그들을 용서하며 친구로 형제로 세워가며 그들도 그들에게 주어진 은사와 사명을 따라 주를 위하여 일하는 귀한 사명에 일하도록 하게 하는 그 사명에 충실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부족한 사람들, 죄 많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용서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우리도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8장 1절 2절 부르시면서 성찬식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주님께 감사합시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 감사함이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주님을 멀리 떠나도 주님은 언제나 저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를 하신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기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차려놓은 떡과 포도주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가정에서 성찬에 참여하신 분들, 또 보좌 분급하신 분들 오른손에 떡을 드시겠습니다. 오른손에 드십니다. 이 떡을 나눌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오른손에 잔을 드시겠습니다. 이 잔을 나눌 때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이제 분급위원들이 항균 장갑을 끼고서 여러분의 손에 떡과 잔을 올려드릴 겁니다. 항상 하시는 것처럼 십자가로 손을 하신 다음에 받아서 입에 넣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잔은 바로 앞에 그냥 두시면 됩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축복한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은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감사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저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하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옵소서. 저에게 성찬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 없느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들과 또 내 몸 내어주어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 없느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들과 또 내 몸 내어주어도 사랑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치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니 찬양 기뻐하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찬양 기뻐하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죄인된 우리들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용서하심 생각할 때 감사,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감격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가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도록 새롭게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림처럼 우리의 삶 전체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그 가정과 자녀들 생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풍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 축사하시사 쓰여진 곳곳마다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 용서하심 증거되어진 데 쓰여지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살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화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소그룹 예배입니다. 소그룹 예배는 가정별 예배입니다. 저 지난주에 그 가정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동영상을 통해서 좀 보셨는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한 일 힘쓰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토요일 추석 명절입니다. 꼭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요람에 보시면 추석 명절에 드린 예배가 있고 또 같은 내용들이 교회 홈페이지 또 밴드에 올라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꼭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전날 명절 전날이 금요일인데 명절 전날이기 때문에 심야 기도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화요 전도 시작합니다. 전도에 참여하시겠다고 하신 분들 화요일 날 오전 9시 40분까지 교회 오시면 함께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좀 젊은 분들이 더 신청하셨으면 좋겠어요. 전도를 신청하시고 또 태신자 좀 한 사람이라도 작정해서 카드를 내시라고 그랬는데 굉장히 어려워하신 것 같습니다. 어려워하실 거 없어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도 아직 교회 안 나온 사람 품고 기도하시잖아요. 써내서 함께 위해서 기도하면서 같이 전도하자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평상시 전도하기를 원하셨던 분들 꼭 써내셔서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우리 교회 그 장학생 선발 오늘까지 필요한 서류들을 내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 또 인재를 키우기 위한 귀한 사업인데 주변에 보셔서 많이 권면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들 주변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4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 세상에 나와서 주님과 똑같이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한 모든 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